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3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북왕국시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왕국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로보암 1세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이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틀림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북왕국의 전체 역사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기간에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적들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영토를 잠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서 적군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는 중요한 왕인데 그 이유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3명의 북왕국 선지자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별도로 다루어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4장 16절과 23절에서 2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지자 호세아로 넘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에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8세기 북부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왕국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영적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를 음란, 음행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호세아서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관계가 결혼과 유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혼 역시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에서 세우신 언약 관계는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 음행, 부정, 매춘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예언, 즉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음, 음란,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묘사하는 파괴적인 신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에 의거하여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수반된 저주를 내리실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이 음해,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할 만한 행동을,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임박한 심판의 징조로서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바벨론 사람을 통해 보내실 하나님의 심판 당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에 멍에를 걸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줄로 자기 몸을 봉이고 바닥에 누워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북왕국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장녀와 결혼하여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정한 행위보다 더욱 파괴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이 맺은 관계를 드러내도록 결혼을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고멜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매춘하는 부정한 자매로 묘사하면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간음한 부인이나 음녀로 비유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끔찍한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조항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연인에게 마음을 돌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했으므로 언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아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다른 신을 따라 간음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에 그칠 사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목숨이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호세아의 세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긍휼 없음 내 백성의 아님으로 넘어갑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로서 피비린내 나는 많은 사건과 연루된 지명입니다.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살아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후 왕이 이세벨을 죽이고 개가 그 피를 핥은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요람의 시신이 던져진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며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옮겨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후의 집이 그 흘린 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도 이스라엘 계곡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후의 가문은 몇 년 후 스가랴가 살해당하면서 끝납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세아는 그 딸의 이름을 긍휼없음인 로루하마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루하마, 그러니까 긍휼 없음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국은 거의 200년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님, 그러니까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말합니다. 심판 후에 임할 회복의 희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희망의 말씀도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주겠다는 희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비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고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빈 무덤, 캐스켓 엠티를 연구할수록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이 호세아 1장 10절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전세계 백성의 일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저 멀리서도 이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구속 계획을 안다면 심판을 넘어선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회복의 때를 선포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은 특히 감동적입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 그러니까 긍휼 없음을 살아가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회복의 때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아 영원히 정의와 공평을 지키면서 사실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며 결혼식이며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호세아는 멀리서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현실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란 고멜과 결혼하여 음행의 자녀 이스라엘 긍휼 없음 내 백성이 아님을라 임박한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에 섬겼던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호세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